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에서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또 확대해 보면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다 중요한 사건들일까요?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했으니까 그렇겠죠. 성경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꼼꼼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만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야기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왜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고 불려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그 말이 왜 시작되었고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아는 것이, 그 시작을 아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이제 우리의 말로는 그렇게 해석되지만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이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와 뒤에 이제 뭐 어디에 속한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어인 그 이안이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안디옥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호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혼동하기 쉬운 그런 호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와 사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을 떠올리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제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함께 쓰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부르셨는데 그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우리가 제자 그러면 그 사람들. 근데 또 다른 데서 제자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거죠. 제자라는 말이 이 사도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다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고 그 중에서도 이 12명의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도 12명의 제자인 거죠. 거기 포함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그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따로 부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제자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2절에 보면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와 제자를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도표를 가지고 굳이 그려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까지만 해도 사도는 제자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도 제자 이교 그렇게 이제 혼동해서 불렀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서 사도는 따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사도라고 부르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호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도라고도 부르고요. 신자라고도 부르고 성도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는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지금 용어들이 함께 막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에 포함됐던 사도들, 그래서 제자라고도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로 따로 직분이 분리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에 막 섞여 나오는데 보면 사도행전 5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신도라는 표현이 있죠. 남녀 신도다. 그리고 18장 8절에 보면 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9장 32절에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말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도는 제자에서 분리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돼요.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사도는 그 12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넘겨주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기서 제자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제 사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신자들, 신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는 그냥 형제요, 자매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분들을 가리켜서는 제자들, 뭐 신도들, 성도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는 점점 확대되고 그게 고유명사처럼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조롱과 비아냥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좀 뭔가 좀 왜 저러는 거야? 뭘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는다잖아. 예수를 믿는다잖아. 그래? 그럼 예수쟁이구만. 뭐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이 맞아요. 예수쟁이, 뭐 그리스도쟁이라는 그런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정상적으로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당시에는 어떤 소문까지 있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찬할 때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과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식인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도 이렇게 막 나돌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된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불과 몇 명 있었다면, 몇 사람에 불과했다면 아마도 무시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이고, 저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안 보면 되지 했을 텐데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막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21절 끝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24절 끝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늘어나고 신도들이 막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방 천지에 보면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뭔가 부를 만한 말이 필요했던 것이고 생긴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처음에 전혀 좋은 의미로 생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나요? 가짜 뭐 식인 풍습이 있다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특징, 독특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들의 모습이니까 그것이 원형이고 시초가 되었다면 그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 모습에 비추어 봐서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우리가 전에 이제 사울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는 일에 이제 혈안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사울만 있었지는 않겠죠.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을 유대교에 열심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 곳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막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눈에 띄니까 작은 단위로 막 흩어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피해서 지방으로 막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뻗어나간 것이 19절에 보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처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인가?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페니키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그리고 키프로스가 있고, 안디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지금 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제 떠난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저 키프로스나 페니키아나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키프로스, 저 서민 키프로스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레네는 어딘가 하면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여기에 정착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던 것과 다르게 이들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님의 손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단위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만난 몇 명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 가급적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텐데 그들이 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특이하게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죠. 안디옥에 온 그 신자들, 안디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는 아니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알아보러 사람을 보냅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것은 단순히 거기에 처음 간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구나 라는 거를 바나바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거나 아니면 무슨 피라미드 사기처럼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되었다면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나서 금지시켰을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을 금지시키고 해산시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있다. 당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들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키프로소 태생이요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사람은요, 안디옥 사람들처럼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것을 욕심부리고 갖고만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바나바를 보고 그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주님께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냐면 다소라는 곳에 가 있는 사울,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멀리해서 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냥 사역하고 있던, 홀로 있던 그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바나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막 별나고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따뜻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더라도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처음에는 솔깃할지 몰라도 금방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게 될 거예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만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혼자만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정으로든 뭐 삶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억지로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좀 우리가 찾아내고 싶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원래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를 찾고 싶었어요. 거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 애니어그램 요번에 이제 피정을 다녀왔잖아요. 애니어그램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애니어그램 이전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애니어그램은 이게 장점과 단점을 발견해서 장점은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도록 하는 게 보통의 이제 처세술에서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수녀원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쓰여진 가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 뭔가 가면을 자꾸만 이런 모양의 가면, 저런 모양의 가면을 덮어 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면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고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또 하나의 가면을 또 쓰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게 우리가 먼저 바나바처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무언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더 먼저이고 그것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겉모습만 자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속한 사람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발만 걸쳐 있는 사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담그고 있는 조금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먼저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은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찬양의 고백과 다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